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여는 새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식당, 뭐 중국 식당이든지 대중 식당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임자부적이라는 글을 이렇게 써놓은 식당이 있었어요. 이게 좀 자주 봤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볼 때마다 인상 깊어요. 그리고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인자와 사랑은 무적입니다.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적이 생기고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바꾸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감사한 마음이 찾아오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사랑으로 열어서 복되고 형통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새해를 여는 성도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새해를 여는 성도의 신앙은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의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의 소설 중에 그 흠이 있는 진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진주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진주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찾아가서 보고서 수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멋진 진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갔어요. 정말 크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그 진주 때문에 너무 좋아서 늘 그걸 감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흠이 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그래서 이거 그냥 실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한 겹을 더 벗겨보자. 그래서 한 겹을 이렇게 벗겨봤어요. 그래 또 봤더니 아직도 힘이 조금 있어. 한 번만 더 벗겨보자. 또 벗겼더니 또 있어. 그래 자꾸 벗기다 보니까 흠은 없어졌어요. 근데 진주도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흠이 없어졌다 보니까 진주가 다 없어졌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래요. 흠 있는 보석처럼 그렇습니다.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근데 반대로 또 다른 보석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보석상도 아주 보석을 이게 비싼 값으로 사서 또 잘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나라에 갔더니 좋은 보석이 나온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비싼 쪽으로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 비싸게 팔 수 있다. 큰 이득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사갖고 와서 자기 나라 와서 팔려고 보니까 거기에도 좀 흠이 있어. 이거 왜 잊어서 내가 봤지? 다시 그 나라 가서 물을 수도 없고 고민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그냥 팔으면 이거 값이 안 나가서 이거 안 되는데 그분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흠에다가 장미꽃을 조각을 했어요. 장미꽃을 잘 정교하게 조각을 해가지고 팔았더니 오히려 그 장미꽃이 멋져가지고 그 세공한 디자인 값까지 합쳐가지고 더 비싼 값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완전 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깎아도 벗겨지지 않는 흠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을 깎아내기보다는 아름다움으로 덮을 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보석상처럼 거기에다 흠에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조각함으로 더 비싸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흠이 있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깎아내지 말고 거기다가 장미꽃을 조각을 해버려요. 십자가 은혜,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흠이 있을 때 십자가 은혜를 덮으면 더 아름답게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골집에 비가 오는 날 그 아들이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시루떡을 좀 먹고 싶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쌀을 가서 빻아가지고 떡실에 놓고 이렇게 불을 때는데 시아버지가 아이고 너 어렵구나 하는데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며느리가 힘들게 하니까. 그래 이렇게 불을 피고 있는데 손이 탕 하고 터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이 떡을 빨리 먹고 싶어서 너무 불을 세게 했나 보구나. 아이고 어쩌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제가 물을 제대로 붓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이 젊은 애가 뭘 알겠어. 내가 그거 좀 맞춰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며느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던 하인이 아이고 마님 제가 물을 좀 더 많이 떠다 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 떠놨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서 아이고 제가 떡 해먹자고 말을 안 했더라고. 이럴 일 없었을 텐데 아이고 제 탓입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시루는 탕하고 터졌지만 가정의 평화는 터지지 않고 더 단단히 뭉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탓하기 시작했으면 엄청난 싸움이 막 육박전이 벌어졌어요. 예? 그 구약의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농사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그냥 옷을 다 벗고 벌고 잠을 자는데 그때 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걸 보고서 쭉 나가서 형제들 불러다가 막 흉을 보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일단 막 흉을 보니까 그 형 샘과 또 동생의 아베스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주고 나왔어요. 노아가 술 깨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괘씸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래가지고 함은 저주를 했어요. 응? 너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러고 샘과 야벳은 축복을 했어요. 너희들은 훌륭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을 막 까발리고 막 이러면 이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자신도 허물이 있으니까 나도 좀 덮어주고 또 이웃도 덮어주고 우리 각자 흠이 많잖아요. 그거 잘 알아요. 나도 알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막 파헤치면 나 존재 못해. 그러니까 덮어줘야 돼요.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도 그렇게 덮어주시 바래요. 관용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흠을 덮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새해를 여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악을 끊고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롭게 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뭐예요? 마음은 결정했지만 3일 못 가는 거예요. 지속하지 못해요. 새해가 되면요 1월달이면 담배가 안 팔린대요. 판매량이 팍 준대요. 근데 2월달 되면 담배량이 막 급증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월달에 잠시 담배를 끊었다가 2월달에 다시 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연초에 하나님 저는 매일 하루에 15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랬는데 매일 15장씩 읽으려니까 이게 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많이 잡았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하루에 5장을 꼭 읽겠습니다. 5장 읽다 보니까 또 이것도 너무 어려워. 내가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럼 한 장만 하겠습니다. 근데 한 장은 지나고도 그것도 어려워. 그래서 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만 꼭 지키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짚겠습니다. 그 짚은 거 그 말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탁 짚어서 그 말을 듣고서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탁 짚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떻게 목매어 죽으라 하는 것을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딱 해서 또 한번 탁 짚어서 근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 다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큰일 났네. 한 번만 더 뽑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또 한번 탁 펼쳐가지고 또 탁 짚었어. 요한복음 2장 5절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청년은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고 엎드려 회개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매일 3장씩 읽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3장씩 읽었다고 그래요. 새 출발의 결심을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너무 무리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캔들러라는 사람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사람 뭐냐면 그 캔들러라는 사람은 코카콜라 창업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코카콜라 창업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항상 술 취해가지고 언제나 의지력이 약해서 날 결심은 안 돼요. 그러나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런 어느 날 술 취해서 집을 가는데 마음에 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벼락 치듯이. 그게 뭐냐면 자기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성공하느니라. 이 말이 확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며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내와 손 붙잡고 그동안 신앙이 결단했어요. 내가 앞으로 주일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신입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저절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마침내 세계적인 대기업 코카콜라 창업자가 된 거예요. 그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젊은 화랑 시절에는 아주 술 먹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집을 자주 다녔어요. 그 술집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무술과 공부는 게으리하면서 그 술집을 자꾸 다니고 또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김유신의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혼을 냈어요. 아주 따끔하게 나물었더니 그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이 김유신 마음을 돌려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길을 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무술을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말을 타고 오는데 거기서 졸음이 와서 이렇게 끄뻑끄뻑 졸았어요. 그 말이 딱 서서 보니까 이 말이 늘 자기가 다니던 그 술집 앞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서 말의 목을 그냥 잘라버렸대요. 그러고서 뒤도 안 보라고 그냥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결단을 자기가 자기 말을 타고 다녔던 그 말이 그냥 거기로 간 거예요. 뭐 짧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삼국통일할 때 크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세일을 여는 성도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보다는 봉사하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매일매일 자기 보석을 그냥 주렁주렁 달리고 큰 멋진 옷을 거울을 보면서 늘 뽐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어떻게 살든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종이 보니까 괘씸한 아무리 임금이지만 맨날 보석만 치렁치렁 매달고 그냥 거울로만 일하니까 어느 날 시종이 거울을 치워버렸어요. 그 왕이 그날도 그냥 보석을 달고 거울을 찾아서 거울이 없네.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거울이 있던 자리에 창이 있던 거예요. 그 창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밑에서는 그 백성들이 막 창백한 얼굴로 막 먹을 거를 찾으러 다니고 막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들도 있고 막 허리가 부르렁거리는 노인들도 다니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왕이 자기 화려한 거 확 벗어버리고 평민으로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 백성들 소리를 기울이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정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기만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사람이 오직 자기만을 바라볼 때는 이웃이 아프고 온 걸 볼 수도 없고 들으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처음에 지옥을 가봤더니
거기에 식사 시간이더래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쭉 두 줄로 이렇게 앉아 서로 마주보고 쭉 앉아 있는데 음식도 잘 차려있대요. 중국인데. 근데 이상하게 젓가락이 길더래요. 근데 그 젓가락으로 먹여야 하는데 음식은 좋지만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집더니 이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길어가지고 젓가락이. 그냥 막 이렇게 먹으려고 그냥 용을 쓰다가 놓치고 그러니까 막 서로 아우성을 치고 그냥 막 얼굴이 막 그냥 찡그려지고 그냥 얼굴이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뼈가 막 툭툭 튀어나오고 험상궂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도 식사 시간이 똑같더래요. 똑같이 이렇게 두 줄 앉아서 음식은 맛지게 똑같이 짜놓고 거기도 젓가락 똑같이 길더래요. 근데 거기는 막 서로 웃으면서 막 담소하면서 즐겁더래요. 막 몸부림치고 막 그냥 그렇지 않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젓가락으로 자기가 앞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앞사람 주면 앞사람 먹고 또 자기도 이쪽 받아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그걸 받아 먹고 서로 기뻐서 막 즐겁고 웃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옥은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지옥이고 서로 생각할 때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답니다. 그 천국 사람들은 살이 통통하고 그냥 생기가 돌고 아름다웠다고. 전에 그 북한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만나는 거 봤을 때 금방 알아보겠대.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딱 남한 사람 보면 벌써 얼굴이 똥똥하게 살이 포동포동 지고 그냥 혈기 막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데 북한 사람은 광대 팍 튀어나오고 그냥 전부 그냥 찡그러지고 그냥 이게 주름 있더라고. 국물을 먹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 나오기 전에 며칠간 막 많이 먹었지만 그게 살되나? 여러분, 이 천국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자기만 아는 건 지옥인 거예요. 이기심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손해같지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스위스의 종구계획자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어느 날 스위스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외나무 다리에 염소 두 마리가 한쪽은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만난 거예요. 외나무 다리니까 피할 수가 없어. 저거 어떡하나 하고 막 봤어요. 금방 막 싸울 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서 싸우려나 뭐 어떡하나. 근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올라가던 염소가 이렇게 엎드리더래요. 땅바닥에 쫙 엎드리니까 내려오는 염소가 그걸 밟고 내려가고 다시 이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더래요. 거기서 그 사람이 깨달았대요. 엎드려 희생할 때 올라가게 된다.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례함이라 이랬어요. 그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에들러 박사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처방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2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당신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이 엄청 많더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왜 왔냐면 욕심내다가 그게 욕구불만으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남을 기쁘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싹 달아나고 기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은 한데 서로 섬겨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질투한대요. 그 미국 뉴욕에서 유대인이 생선가게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한국 사람 와서 생선가게 하니까 유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망했다. 저 사람들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저렇게 할 텐데 난 어떡하나. 손님 다 뺏기겠네. 그래갖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옆에 또 한국 사람이 또 생선가게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국 살았다. 왜? 둘이 진짜 싸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끼리. 서로 그냥 그 유대인이 됐다 나 살았다 하면서 서로 보면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막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둘 다 망할 뻔히 알고서 그런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 사람이 그런 점이 있대요. 그냥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절대로 자기 욕심을 내지 뒤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둘이 모이면 싸우고 셋이 모이면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육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미국사에 퍼진 얘기라고 하죠. 네 번째로 사랑으로 세례를 여는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신앙.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조선 초기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은퇴를 하고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고 정승님 오늘 저기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근데 오늘 소가 났어요.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아, 제사 지내지 말아야겠죠? 그럼 제사 지내지 말아야지. 근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왔어. 아이고 내일이 아버지 제삿날인데 오늘 돼지가 새끼 낳았어요. 그래도 제사 지내야죠? 지내야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지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내지 말라고 왜 그러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황희가 뭐라고 얘기하면 소가 새끼를 낳지 돼지가 새끼를 낳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고 싶은 사람은 지내고 지내기 싫으면 싫다는 거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달렸지 그 핑계예요. 지내고 싶은 사람 지내고 지내기 싫으면 그렇게 내가 알려줬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설교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돼요. 준비를 열심히 갖추고 그냥 주일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있는 성도가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내 설교가 이거 형편없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졸려서 하품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저 사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잠도 못 자고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이고 내 설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전도사가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몸이 아프고 한동안 고생을 했대요. 공포심을 느껴가며 그 하품 하나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그거 어젯밤에 무슨 뭐 하다가 늦게 잠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설교가 어려우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품한 거야. 아이고 그때 자신감을 팍 잃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 먹기 달아요. 어떤 미국 목사님 이런 말을 미국에 계신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국에서 소경인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도 소경이고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역시 실패할 확률이 높고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말은 거기는 더 못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신학 공부해서 목회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목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 내일도 역시 힘들고 고달플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감옥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고 한국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지옥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기가 천국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천국이고 오늘 여기가 지옥인 사람은 어디를 내려놓아도 그것은 지옥으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천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 새해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늘 부정적인 자기 괴로움을 당하니까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내가 못하러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서 이웃을 사랑하고 죄악된 생각 바꿔서 사랑하는 생각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해가 사랑으로 여는 정말 행복하고 형통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